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흥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 2주 우리 지금 건너뛰었는데요. 네, 오늘 또 2주 만에 이렇게 사사기 오전 성경 공부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 주간 추석도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슬기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 개강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가족 공동체 생활 또 세미나를 같이 나누느라고 우리가 2주 동안 못했는데요. 오늘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아주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네. 그런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와,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힘이 납니다. 아멘. 참 귀한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힘이 나는데 오늘 말씀이 참 또 제목부터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타락의 극치. 타락의 극치. 아주 그냥 타락의 극치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10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은 레위인의 첩의 사건입니다. 벌써부터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레위인인데 첩이 있어요. 아주 떳떳합니다. 레위인의 첩.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시대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친절하게 사사기 19장 1절에 보시면 친절하게 아주 이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계속 타락했어요. 계속 타락. 언제까지 타락? 언제까지 타락? 언제까지 타락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계속 타락, 끊임없이 타락, 연속 타락, 아주 그냥 무조건 타락.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이 세상은 가만 내버려두면 계속 타락한다. 계속 부패하고 계속 이상해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두면 계속 타락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타락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타락한다. 뭘 타락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타락한다. 가만히 있으면. 그럼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애통함은요, 우리 지난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5장에 애통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세상의 부패함과 타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신도 내려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애통함으로, 뭐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경건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자꾸 이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내려가는 폭을 자꾸 완만하게 이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기도의 양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완만하게 이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상승곡선. 할렐루야. 상승곡선.
아무것도 안 하면 쭉쭉 내려간다. 목사님, 요즘에 저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뭐가 잘 되면 우리가 뭐 하나님 찾을 일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뭐가 좀 안 되거나 힘겨우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갑자기 애통함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애통합니다. 아멘. 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자꾸 이거 올려야 됩니다. 이거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처음부터 너무 흥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흥분을 안 합니까? 우리 인생과 이 시대와 이 사회가 흥분하게 하죠,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 뭡니까? 종교가 부패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패의 끝을 달리는, 극치를 달리는 부패. 종교가 혹은 종교인들이 이미 부패했다, 변질됐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기준을 정말 가슴을 치며, 기준을 가슴에 품고, 나는 왜 이 기준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하나님, 저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합니까? 참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애통하고, 오늘 애통이란 단어가 또 애통하고, 계속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여러분, 참, 이 종교가 부패하는, 변질되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그죠? 음란하고. 참,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양심을 잃어요. 이 레위인의 첩이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의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여러분 첩을 두었는데, 그죠? 이 자체도 지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 레위인이 첩을, 말도 안 되는 상황.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굳이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첩을 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뭐.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시대에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레위인이 싫었나 봐요. 왜 싫었을까? 너무 맨날 집에서 가정 예배만 드려서 첩이 도망갔나? 그래서 이 첩이 싫어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자기네 집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이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그리워해서 잡으러 가요. 참, 이것도 웃기네. 이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그죠? 아니, 레위 자기 첩을, 여기서 이 첩은요, 소위 말해서 이 시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죠? 이 시대의 그 창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죠? 음행하는 그런 여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 그리워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요. 이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이 자체도 너무 웃겨. 다시 잡아와. 도망갔는데 다시 잡아와. 그래서 이 여인의 집으로 가죠.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 여인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 아주 대접해요. 이 대접을 며칠 동안 하냐면, 원래는 한 3일만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3일 맞습니까? 3일만 있다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루만 더 계십시오 하고 너무 극진히 대접하니까, 그죠? 극진히 대접하니까 뭘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하룻밤 더 자, 또 극진히 대접하니까 또 하룻밤 더. 이런 대접. 이 대접을 좋아해. 대접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5일날 마지막 날 집을 떠나죠. 그것도 오후 늦게 떠나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야 되니까 또 자고 가라고 했죠. 그 이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장인어른께서 하룻밤만 더 자고 했는데 오늘은 절대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안 돼 해가지고 오후 늦게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룻밤 묵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달한 것이 여부스라고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이 레위인이 야 여기는 안 된다, 종한테 야 여기는 안 돼, 우리 기부하러 가자. 왜 기부하러 갑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의 19장 12절에 보시면 12장 19절에 보시면 자 19장 12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잘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동네 기부하러 가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접. 왜 이렇게 대접을 좋아해? 첩도 좋아해, 대접도 좋아해. 아주 그냥 종교가 부패했지. 아주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부하러 가는 거예요. 기부하러. 그래서 기부와 여부수 1번 이 75페이지, 여러분 교재 75페이지에 1번에 보시면 이 레위 사람이 하룻밤을 유숙하게 택한 성읍이 여부수가 아니라 기부하였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요. 여기가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죠? 온갖 편한 거 좋아하고 대접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는 이상한 종교인 레위인. 이게 부패가 아주 그냥 극에 달한, 안타깝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기부와 동네에 넓은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딱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이 나그네구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그네 어디서 왔어요? 저희 집에 가서 묵으시죠 하고 보통은 이런데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 노인, 자켄 노인께서 이분도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타향살이하는, 기부하러 타향살이하러 온 한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아니 왜 그렇게 거기서 걸어가고 있어? 저기는 어디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서 이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죠. 그 전에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그 구절,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9장 17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그의 눈을 들어, 한국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한국말 성경으로 19장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노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니?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항상, 이게 유대인의 격언에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격언에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니?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을
노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은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노인의 집으로 이 레위인과 첩과 종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죠.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동그라미, 이 단어가 문제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문제 있는 단어입니다. 베리야알, 베리야알. 목사님, 그 왜 씁니까? 여기서 보면 불량배라고 나오죠.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불량배, 단순히 뭐 깡패, 불량배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성경에서 마귀를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귀를 칭할 때. 마귀의 자기 이름 중에 하나예요. 베리알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영화 중에, 공포 영화 중에 뭐 또 이름 제목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실 분들 계신가요? 별로 이렇게 심약한 분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가 주제가 뭐였냐면 엑소시즘을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엑소시즘 하는 영화인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인데 어떤 한 여인이, 한 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거 엑소시즘 하잖아요. 엑소시즘을 했는데 엑소시즘 한 그 내용을 이렇게 뭐 쭉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여학생이, 대학생이 귀신이 들려서 엑소시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학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법정에 씁니다. 법정에.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이것을 가리는 그런 재판 영화인데 주제는 엑소시즘이에요. 이게 막 엑소시즘을 하는데 이 학생이 죽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 신부가 이 귀신 들린 이 여학생이 마지막 그 창고에서, 말들이 있는 그 창고에서 대면합니다. 막판이죠. 이제 막판 싸우는 거예요. 막판 대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수 뿌려 쌓고 뭐 이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엑소시즘을 할 때 뭘 합니까?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항상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막 계속 이 신부가 너는 정체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리알이고, 나는 루시퍼고, 나는 베리알이고, 또 신약에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레기온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그죠?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돼지떼, 돼지 군대에게 들어간 레기온 군대, 이 마귀의 군대 레기온. 나는 루시퍼고 베리알이고 레기온이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어떻게 이게 참 훌륭한 영화예요. 잘 묘사했어요. 뭐 실화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악하고 지저분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악하고 지저분한 단어. 베리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량배들이 쳐들어왔다. 이건 뭐예요? 이런 마귀, 지금 욕은 할 수 없고 이 마귀 녀석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나오게 해라. 우리가 그를, 한국말 성경에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다에누가 뭐냐면은
야다죠, 야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야다 뭡니까? 그렇죠, 알다. 야다는 뭐뭐 알다, 알다인데 뭐 어떤 정보나 사실을 알다가 아니라 남녀간에 서로를 아는 겁니다. 남녀간에 서로를 아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겁니다. 남녀간에 서로를, 피부를 맞대고 서로를 아는, 남녀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이놈들 베리알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남자죠. 근데 이놈들이 레위인을 달라는 거예요. 남자를 달라는 거예요. 왜? 성관계 하려고. 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는, 시대의 이 타락의 끝판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동성애입니다. 끝판왕이 동성애입니다. 여기서 제가 뭡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신학을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종교계의 이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싶어서 제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2가지 정도 참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남자를, 이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라는 증거로 보여지는 본문이 또 다른 본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19장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공교로울 수가. 사사기도 19장인데 창세기도 19장이네. 그러네요. 창세기 19장에서도 19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들어온 사람들, 천사인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윤관하리라. 그들과 성관계를 맺을 것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런데 이 구절들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종교계 쪽에서는 이 구절들이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남자를 달라고 한 것은, 남자들이 남자를 강간하는 것은 외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떤 외부인들에게 겁을 주고 폭력 행위를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 위한, 동성애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행하려 했던 어떤 그런 폭력 행위의 일환이었다. 모욕을 주려는 집단 강간 행위였다. 모욕을 주려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왜 말이 안 되냐?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폭력 행위 협박하고 하는데 왜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왜 해야 됩니까? 그럼 더 웃긴 건 뭐냐면 그것이 모욕을 주는 행위고 잘못된 행위고 협박이고 폭력적인 행위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좋은 겁니까 그게? 그게 사랑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자기네들이 말하고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모욕 행위래요. 그게 단순한 폭력 행위래요. 동성애가. 이걸 동성애가 아니라 이건 단순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돼. 이미 그 시대에 그런 것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잡아다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여기서 나오는,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부류들은 그 시대의 모든 어떤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계층이 아무리 이상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소수자들도 하나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그 당시에는 성소수자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 당시에는 언급할 수 있는, 다시 보여주세요. 언급할 수 있는 모든 부류를 다 언급한 것이지 성소수자는 없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다시 확장한다면 저기에는 성소수자들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더 말도 안 되죠. 왜 더 말도 안 될까요? 그 당시에 성소수자가 없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그 당시에는 성소수자들이 막 일반적이고 환대받는 시대였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의 배경은 대부분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미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죄악의 극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하면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성소수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언급했겠죠. 너희들이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다 그렇게 언급을 했겠죠.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무시당했다면 언급을 했겠죠. 그런데 언급하지 않죠. 왜요? 당연히 그것이 극악무도한 죄니까. 이 영상을 성소수자들이 싫어합니다. 그죠? 네. 또 하나 있나요? 또 하나 있나요? 네. 또 하나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 중에 자기가 성소수자라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왜 죄악시만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 중에 이것이 본인이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본인도 어떻게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그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죄악시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낙인 찍고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죄가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동의해달래요. 성경을 고쳐서라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잘 우리가, 그죠? 네. 그분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건 사실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들의 원하는 바는 죄가 아니라고 제발 얘기하지만 죄가 아니긴 뭐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심지어 이 교계에서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죠? 어이구, 시간이 많이 됐네. 그래서 자, 여기서 어쨌든 그래서 이 베리알들이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주인 자켄이 내 딸 이렇게 내 차라리 내 딸을 나그네를 이렇게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레위인이 이 첩이 좋아가지고 잡으러 왔잖아요. 자기 다시 데리러 왔잖아요. 이 첩을. 그런데 갑자기 그럼 내 첩을 데려가라 하고 확 첩을 던져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뭐가 있는? 아니, 자기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냅다 이 자기 첩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죠. 뭡니까? 밤새도록 이 첩을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게 되는 25절에 참 안타까운. 그래서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는데요, 문턱에 이렇게 손을 댑니다. 참 이게 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사람이 어떡합니까? 갑자기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상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해요. 아니 지가 내주질 말든가 끝까지 지켜지든가. 그런데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이 베냐민 족속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집에 가서 칼을 가져다가 그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이 정신, 이게 돌아이, 이 도라이도 거의 상급 도라이죠. 상도라이. 나 진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시대에는 이렇게 상도라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2토막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죠? 12토막 맞습니까? 12덩이 29절에 보시면, 그죠? 사방 이스라엘에 보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자기가 내보내놓고, 그죠? 자기 첩을 데려다. 이게 처음부터 다 틀린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세속적인, 종교가 타락한, 말씀이 없는 이 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난무합니다. 이 시대가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저는, 근데 상당 부분 여기까지 왔죠. 안타깝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 문제로. 개판이죠. 죄송합니다. 아주 난리판이죠. 난장판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의 이 난장판을 다음 주에 우리는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시대, 참 혼란한 시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동일하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더 열정이 있으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열정이 있으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꼭 여러분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춰보시고 지혜로우면서 열정 있는 신앙생활로 이 어두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 우리가 악한 시대의 특징과 또 그 악한 시대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얼마나 악한지를,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몸부림을 치게 하시고 발버둥을 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독교로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시대 기독교만이 그래도 유일한 소망이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그래도 생명이 있는 종교다. 자, 그래도 기독교가 낫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용기 있게 삶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세요.